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인데요. 오늘 나눌 내용의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얻은 아들인데 의외로 성경의 문체는 담담합니다. 저자가 다소 건조하게 이삭의 탄생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 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구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구조가 변경됩니다. 이스마엘을 중심에서 이삭 중심으로 바뀝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협정을 맺기 위해 먼저 찾아옵니다. 그의 눈에도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오디오 성경으로 들으시면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1장 말씀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족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가 어려움과 갈등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사라와 갈등의 심화되는 갈등을 다루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본문 1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을 보면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또 그녀에게 행하신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요, 내년 이맘때쯤 다시 그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사자가 전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고 내가 내년에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사라를 돌보시다라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영어 이제 케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에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신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끔 성도님들 신방 가면은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반가워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 더 좋아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신방을 오신다, 얼마나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직접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고 1년 전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을 때가 25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성경에서는 몇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길고 지지부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수많은 자손을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란 긴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의심이 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다가 한 10년쯤은 참고 기다리다가 그래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을 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4절에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본문은 아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주체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전이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실한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대부분 신실합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보면 그 모습을 어느새 닮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대로 지키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웃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앞에 창세기 1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2절을 보시면 그녀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비웃음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생산 활동이 멈췄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만 웃은 게 아닙니다. 17장 17절도 보시면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몰래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 아내가 99살인데 어떻게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아주 가끔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의 불신과 슬픔이 바뀌어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비웃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웃음을 바꾸어 기쁨의 웃음으로 진정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 웃게 하셨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시죠? 이삭,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하고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좀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능력을 상기하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바꾸어 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 기쁨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즉시 응답되고 빠른 시일 내에 속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25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본문 8절부터는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사라에게서 하갈로 옮겨갑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돌잔치를 크게 엽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젖을 때는 한 3살 정도의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삭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의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도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의 잔치인데요,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었죠. 9절을 보면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본 사라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장 찾아가서 당장 저 하갈과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갈등은요,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데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유산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내 아들 이삭이 받을 유산이 혹시라도 이스마엘에게 빼앗길까봐, 많이 나눠줘야 할까봐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비록 몸종이었지만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그죠? 본처인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도 자기 아들입니다. 둘 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라가 더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떡과 물을 하갈에게 주고요,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냅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엔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면서 아들을 부여잡고 아들과 함께 엉엉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7절은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신음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목소리에 경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하갈의 눈도 밝혀주시고요 또 샘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려진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약속 밖의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빨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 토요 새벽기도 안수 기도회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써갖고 앞에 나오시면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써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를 써서 이렇게 갖고 나오시죠. 그런데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응답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고요 아직 응답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저에게는 얼마나 인커리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들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고요 속히 응답된 기도들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기도 제목들도 참 많습니다. 때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라도 돌보셨지만 하갈도 돌보셨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모두 지키시고 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